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하박국 두 번째 말씀을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어찌하여 이제 지난주에 첫 번째 하박국을 시작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 하박국이 있었던 시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그 말씀인 두루마리를 왕에게 낭독을 하면 왕이 그걸 가져와라. 그래서 면도칼로 찢어갖고 그거를 화롯불에 던지는. 그러니까 왕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무시하고 해석하는 이런 그 시대에 하박국과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으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패하고 부정하고 죄를 짓고 우상 섬기는 것을 떡 먹듯이 하며 뭐 이런 이 부패 온상이 되어지니까 거기에 신음하는 것은 누가 신음할까요? 의인들이 신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이런 그 측면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그 시대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시대를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 시대의 아픔과 고난을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아서 포옹하다. 그런 뜻이 다르죠. 포옹해서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과 함께 씨름하는 이러한 그 내용을, 이중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시대에 맡은 역할인데 어찌 보면 이 역할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대의 온상 속에서 바라볼 때에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이 온통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지금 지난밤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세계의 언론이 지금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이태원의 그 할로윈 축제를 이제 할로윈을 앞두고 그 원래 그 할로윈이 한국의 명절은 아니죠. 어떤 분이 그 칼럼을 하나 썼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한국의 명절도 제대로 모르는데 할로윈이 축제화되어져 가고 아이들에게 각인되어지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그 인구가 이태원에 그 음집을 했습니다. 이게 옛날에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면요. 우리의 시대는 만원버섯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 차장이 오라이 하면 이게 탁탁 치는 차장들이 있었어요. 차장들이 그냥 사람들을 막 이렇게, 옛날에는 차장들이 힘이 없으면 못해요. 이렇게 문을 달고 막 배로 몸으로 막 밀어누면서 그냥 꽉꽉 밀어누면서 버스를 타던 시절을 저는 살았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우리는 만원버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 버스 안에 타면 우겨놓기 때문에 이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고 답답하죠. 그러다가 정류장에서 마침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곳에서 차장이 문을 열면 마치 그냥 파도처럼 사람들이 쓸려 내려오는 이런 시대를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아실 겁니다. 요즘에는 뭐 지옥철이라고 이야기해서 지하철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한국에. 마치 이태원이 만원버스처럼 길바닥인데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인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어지면서 도미노 현상처럼 사람들이 막 넘어져서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154명이 사람들이 죽고 한 13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계 언론이 다 이렇게 한국을 바라보는, 그리고 외신들도 그 각각 나라의 그 외신들을 보도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지금 어제 일어났던 한국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또 혹자는 예수 믿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는 거야.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를 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전도를 하더라도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전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좀 좋은 표현이 있는데 왜 꼭 지옥을 들먹이는지 몰라요. 일어나는 일들이 그 가운데는 괜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마치 지붕에서 기와장 떨어져서 맞아서 요절을 하는 그런 우연과 같은 그 의인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시대의 아픔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그리스도인들로서 기도해내고 또 하나님 앞에 강구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이제 할로윈 축제가 있는데, 저나 저희 집사람은 우리 애들 이제 옛날에는 사택이 있었잖아요. 디어파게 저희가. 12월 31일이 되면 저희는 불을 껐습니다. 그냥. 왜냐면 애들이 막 캔디 달라고 막 하도 오니까 저희는 그냥 불을 끄면 아예 아이들이 오지를 않았는데, 여기는 또 이제 미국이 문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할로윈을 큰 축제로 생각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한국까지 넘어가서 이제 한국에도 아이들이 한국 명절도 모르는데 할로윈은 이게 축제로 자리 잡는 이런 식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할로윈이라는 게 내가 할게. 내가 권사님이 얘기하지 마시오. 내가 할게. 근데 할로윈이 원래 유래를 보니까 아일랜드에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무슨 한 부족이 있는데, 이 할로윈이 시작된 유래가 뭐냐면 그 부족들은 원래 그 부족의 원력은 11월 1일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11월 31일이 마지막이에요. 해 마지막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부족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사후 세계로 간다고, 저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1년 정도는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살다가 간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2월 30일이 되니까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는 귀신들이 이제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디 몸속에 내가 살다 갈까? 이렇게 살다 갈까? 해갖고, 저 사람이 좋겠다 하면 그 사람 몸속에서 1년 동안 사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산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온다고 믿으니. 그래서 이 귀신이 못 들어오게 갑자기 집을 차갑게 하고, 귀신이 차가운 걸 싫어하니까 차갑게 하고, 그 다음에 귀신 모양을 이렇게 쓰고, 나도 귀신이니까 나한테 오지 말라. 이런 것으로 유래가 되어져서, 이제 할로윈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게 이제 미국까지 건너오게 되어지고, 미국에서 자리 잡혔는데, 근대사에 와갖고는요,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요, 성인들의 날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겁니다. 죽은 사제들을 불러내려서 같이 교제하는. 이런 날로 캐톨릭에서는 또 할로윈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찌 보면 이런 파운데이션이 정말 어찌 보면 반기독교적 문화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 교회가 어찌 보면 또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 악한 것은 선한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악은 그냥 악이에요. 죄는 죄인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교육하고, 또 이런 문화가 얼마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주시하고 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싫어도 좋아도 그 땅의 그 문화에 살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너희들이 영향을 받게 될 텐데, 너희들 그거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하면서 신명기 말씀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문화를 따르고 그 속성을 따르고 맨 마지막에는 우상이 창궐한 이러한 모습으로 또 나라의 멸망을 보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성경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들이 이런 시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사장은 뭐죠? 어떤 모습의 제사장입니까? 이 시대의 아픔과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고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의 고난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비켜설 사람이 있나요? 고난 안 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난을 비켜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이런 당돌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 용감하죠? 나는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 이 사람 당돌하네. 그런데 그 밑에 부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늘 있더라.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좀 공감이 되지요. 예? 고난을 비켜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영적인 일을 하시니까 목사님은 고난을 비켜가시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오는지 몰라요. 제가 적지 않는 33년, 담임 목회 33년을 이 뒤안길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살얼음판처럼 산을 넘고 그 강을 건너면서 얼마나 살떡이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지금 현실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도 그 살얼음판을 걷는 고난의 시기일지도 몰라요. 나는 고난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 그러나 그 고난은 늘 있더라.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아마 정답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성현이가 이제 얼마 전에 한참 됐네요. 벌써 결혼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태국에서 잘 아시다시피 태국에서 결혼을 해서 푸켓 그 바닷가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재원이가 그 바닷가가 있으니까 자꾸 수영장에 나가자고 그래갖고 재원이는 비키니를 입고 저는 수영복을 입고 그 수영장을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데 오른쪽에 이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오른쪽에는. 근데 우두커니 서서 그 갯바위를 쳐다봤어요. 근데 파도가요. 일정한 간격을 통해서 계속 바위를 치는 거예요. 저석 촥. 근데 그 파도는요. 큰 파도도 있고요. 작은 파도도 있고요. 미디엄 사이즈 파도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집채만한 큰 파도가 몰려와서 당장이라도 그 땅을 삼킬 것 같은 큰 파도가 몰려와서 바위를 때리는 데가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게 그 고난의 얼굴이구나. 어찌 보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이 모든 고난이 마치 파도처럼 작은 파도도 오고 큰 파도도 오고 수많은 파도들이 와서 그 갯바위를 때리는 것처럼 일정하게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지? 내게 이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웃음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인생을 향해서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은 항상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주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고난은 굉장히 큰 고난. 내가 가진 고난은 조금 작은 고난. 아니면 내가 가진 고난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저 사람이 가진 고난은 조그만 고난. 근데 여러분들 한번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역시 자기에게 닥친 고난은 다 큰 고난이에요. 지금 오늘 하박국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우성치면서 하나님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이 어찌하여 하나님 왜 why me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박국에 나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리스트 맥그레스라고 하는 그 분이 신학자인데 그분이 책 제목이 이분이 책을 꽤 여러 권 쓰셨어요.
근데 책 제목이 그런 거예요.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이게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신앙적으로 맞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 하박국이 닥치는 이 고난은 의의 눈으로, 선지자의 눈으로, 목회자의 눈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썩었고 가진 자들이 포악질하며 얼마 안 있으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박국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 볼까요? 한번 1장 12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르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오늘 선지자는 하박국을 얘기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거룩한 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 정확한 신학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그 하나님은 만세전에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세상을 조성하신 분 아닙니까? 이 말의 억양이 뭐가 있는? 근데 왜 세상이 이 꼴입니까, 하나님? 이거죠.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 침묵할 수 있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상들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곳곳에서 지금 착복이 이루어지고 지금 뭐 어디 뭐 후진국들 같은 데 가보면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썩어 있고 뭐 선교사님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 후진국들은요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어요. 어리석게 만들어갖고 교육을 안 시켜서. 왜냐하면 교육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인드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세상을 다 해잡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선교사님도 그런 마음에 가끔 얘기하면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필리핀 가보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진짜.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놔두십니까? 이 하박국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여러분들 누가 재미난 걸 써놨는데 부부싸움 할 때 있죠. 부부싸움 할 때 가장 건설치 못하고 나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강하지 못한 부부싸움 이렇게 해갖고 부동의 1위 이렇게 갖고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침묵하는 거, 말 안 하는 거. 둘이 이렇게 부부싸움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저 인간하고 말을 하면 인생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입을 꽉 닫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좀 내성적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내성적이다. 그러면 와이프는 뭐 내성적이니까 참아낼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외형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도대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 그런 분 봤어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와이프요. 나 부부싸움 미칩니다. 그래요, 미쳐요. 말 안 하는 것처럼 미치는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지금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세상을 조성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 좀 무능력한 거 아니세요? 너무 무능력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하나님 왜 세상을 이런 식으로 경영하십니까?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런 질문 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질문 할 때 있어요?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눈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맑아서 분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다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 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눈이 정결하셔서, 눈이 맑으셔서
다 하나님은 이게 나쁘고 이게 선한 것을 다 분별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고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이 있는 것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과 놔두시는 거예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그냥 잠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 앞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태원에 몰려서 저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죽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다 아시면 좀 구조조정을 하셔서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기발하게 내셔서 좀 이렇게 해서 그거 피해가게 만드시고 미국같이 9/11 사태가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좀 척결하시고 의인들이 신음하며 거기서 울부짖는 일들이 없게끔 만들어주시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생태 같은 애들을요 대한민국 전 국민이 생중계로 텔레비전으로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봤어요. 너무 기가 막힌 모습 아닙니까 이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왜 하나님 어찌하여 저걸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던 시편 기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질문을 했던 시편의 시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삽은 시편 73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다. 아삽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결하시고 의인을 바라보시는 분인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니까 실족이라고 말하죠. 실족. 여러분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 교회 다니다 실족했어요. 나 뭐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실족했어요. 뭐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여기 아삽이라고 하는 의인도 실족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야. 그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삽이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고 오만한 자를 질수하였으며. 왜 악인이 형통할까요? 왜 악한 사람이 잘 될까요? 그들은 죽을 때도요 고통이 없이 죽어요. 아니 죄졌으면 죽을 때라도 좀 그냥 뭐라고 말합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얼굴이 좀 시무룩해갖고 제가 웃자고 표현하면 깨구리 뻗듯이 쫙 이렇게 뻗어갖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죽을 때 그냥 고통이 없이 죽어요. 그 힘이 강건하고 누가? 의인이 악인이. 근데 의인들은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가갖고요 병문하러 갔는데 목사님 나 차라리 죽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은 사람이에요. 평생 의롭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고 이렇게 악인들은요 이 악인들은 왜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을까요? 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니. 자, 이게 비단 아삽의 얘기일까요? 응? 청주 형제. 이게 청주 형제가 아삽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끄러지고 실족하는 거야. 그렇죠? 응? 미끄러지고 실족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와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쁜 짓 해도요, 아무 일 없으니까 그래 또 나쁜 짓 하면서 지네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몸이 시키는 대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며 잘 먹어갖고 살도 쪄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나 요만큼 벌기를 원했는데 더 많이 벌어요. 더 많이 벌어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의인들은요 팍팍 기고 있는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입을 하늘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 가만히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는도다. 하나님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다 필요 없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는도다. 이게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의인이었던 아삽이 본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일들이에요. 세상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들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최정민 목사님 이 찬양 준비할 때 정말 온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내가 지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죠. 난 다 알아.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속죄 기도를 드리면서 내 손을 씻어 하나님 난 무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니 그렇게 기도했으면 재난을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악인들은 다 잘 되는데 우리는 늘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늘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은 내 모습이다. 아삽이 봤던 시대의 이런 그 악행한 모습들,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우성치면서 이 시편 73편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이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 나는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다음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표를 내게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잘 되어지고 내 삶이 잘 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내 교회가 잘 되어지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눈을 떠서 의인의
눈을 떠서 하나님 보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는 징계가 있나요? 왜 징벌함이 있나요? 내 아침에 이 마음은 왜 깨끗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불평과 아우성을 치게 하나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삽이요. 아삽이. 그런데 17절 크게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 이렇게 기도했던 아삽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아삽이 비로소 하나님의 성소, 종말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그림만 보았는데 하나님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종말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 성소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보면 미끄다시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미끄다시. 이게 성소예요. 미끄다시. 여기서 파상되어진 것이 카다시, 카도스, 영광. 이거 영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야 내가 종말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목격할 때에 마지막 포즈를 그 맡으시지 않는 포즈를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던 거 하나님 정말 무능하신 거 아닙니까? 창조주면서도 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무능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 따위로 세상을 경영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이 아삽이 그 하박국이 뭔가 하나님의 포즈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을 보았을 때에 하박국의 마지막이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기뻐하겠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의 마지막 종말을 보았는데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비로소 악인들이 어떻게 끝날 것이며 그들이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며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할 것이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래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이 아삽은 시를 바꿨어요.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마지막 그림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니 하나님께서 의인을 킵하고 계셨군요.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군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풍기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아삽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절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지금 아삽은 고난과 오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던졌던 이 질문을 뭐로 끝나고 있습니까? 나는 주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금 눈앞에 보여있는 현실은 지금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지금 앞에 있는 거 하나님 물러가게 해주셔야 한다고 당장 하나님께서 무슨 트럭, 큰 15톤 트럭 갖고 와서 그 고난을 치워주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럭 너머에 그 전체적인 그림을 우주적인 눈을 갖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에 결국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 아삽도 맨 마지막 노래를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오늘 아삽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박국의 질문도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의인들은 신음하는 이 끔찍한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박국은 지금 힘들고 무서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명제 앞에 하박국은 하나님 어찌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왜? 이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기에 오늘 내용 전체에 나오는 것보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틀 하나를 봐야 합니다. 어쩌면 보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보다 훨씬 이 틀이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 틀은 뭐냐면 하박국은 그 상황을, 그 말도 되지 않는 그 상황을 지금 끌고 나와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겨준 사명 아닐까요? 말대도 안 되는 상황,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가지고 아삽처럼 성소로 끌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도 되지 않는 아우성이라도 하나님 왜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가 멀다라고 하는 핑계로 쉬었던 그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려고 합니다. 왜? 기도만이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박국 결론에 나오는 모습이지만, 하박국은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은 맨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우리는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시밭에 뒹굴러 봐야 내게 없어도 될 것이 무엇이며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교회든지, 어떤 삶이든지, 요즘에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오죠. 그 한국의 IMF가 터지고 직장 잃어버렸던 그 가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은 그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공동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심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가장이 직장을 잃어버렸으면 와이프도 남편도 하나가 되어져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족 아닌가요? 그렇죠?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뒹굴어봐야 진짜 가족,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진짜 공동체, 진짜 몸부림치는 사람들, 진짜는 무엇이며 가짜는 무엇이며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서 이것을 발견하고 맨 마지막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나고 나라들마다 고통을 당했죠. 우리나라도 그 일본에게 많이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문제들이 생태 같은 꽃 같은 여인들이 끌려가서 정신다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서 유린을 당하고 또 그 마루타 이렇게 해갖고 생체 실험 같은 것도 일본도 참 나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특별히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고통을 당한 민족이 유대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독일 나치 치하에서 있으면서 유대인들 군인들이 추락을 가까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막 실어 독일 군인들이 와갖고 추락에다가 유대인들을 막 실는 거예요. 수용소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수용소에서 맨날 며칠을 굶기기도 하고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가스실로 데려가서 죽기도 하고. 거기 역사를 보니까요, 얼마나 나쁘냐면요, 사람 껍데기를 벗겨갖고요, 사람 껍데기 갖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맨날 아침 수용소의 철문이 덜거럭하고 열릴 때마다 심장을 쓸어 내리는 그 수용소, 유대인들이 있었던 수용소, 그 수용소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전쟁이 맞춰지고 어느 역사학자가 유대인들이 갇혔던 수용소를 보면서 배람짝에 써져 있는, 담벼락에 써 있는 몇 개의 글씨를 발견했답니다.
근데 어떤 수용소에 있었던 한 사람이 담벼락에다가 제목,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믿네. 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첫 번째 세 가지 글을 써놨는데, 첫 번째는 나는 태양이 비추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네. 나는 사랑이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 세 가지가 수용소 담벼락에 써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찌하여? 아마 수용소에 있는 그 아이들이, 그 수용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아우성치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시편에는요, 시의 그 표현이 딱 세 가지 패턴입니다. 세 가지 패턴의 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그렇습니까? 왜 저들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탄원하는 시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찬양과 감사예요. 두 번째. 그런데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간간히 나오는 시가 있는데 그건 침묵의 시예요. 침묵의 시. 침묵의 시는 이런 겁니다. 참아 잠잠히 기다리라. 모든 백성은 그 입을 닫을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입을 닫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땐 침묵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나가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할 때가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엘리야를 아실 겁니다. 엘리야는요, 이방 신도들 850명이나 되는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 갈멜산에서 혼자 나홀로 폭풍 같은 승리를 일궈낸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제사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멋진 승리였겠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금방 36대 주랑냉하면서 노동나무 밑에서 죽기를 하나님 됐습니다. 차라리 죽이세요. 어찌하여?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까마까지를 통해서 물과 떡을 먹였던 하나님 40주야를 걷게 하셔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 성산 동굴 앞에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을 한 번이라도 삼킬 것 같은 강한 바람이 허리케인 같은 바람이 지나갑니다. 토레로 같은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뜨거운 불을 보내십니다. 당장 세상을 삼킬 것 같은 불.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있는 불, 그 불을 보내주시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랬더니 세 번째는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지치고 흔들리는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해서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지 하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불러놓고 하나님 도대체 나 하나님 만나러 이 호렙산 하나님의 성산에 왔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그때 엘리야가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가만히 넋을 잃고 앉았을 때에 어디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입을 다무니 말을 안 하니 세상이 고요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 아주 세미한 음성, 미세한 음성.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원어로 봤더니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고 그래요. 신이 돌을 쪼는 소리. 돌을 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돌을 쪼아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놈아, 세상이 온통 불 속에 내가 있다고, 지진 속에 내가 있다고, 바람 속에 내가 있다고 아니야. 나는 네가 침묵할 때 네 귀를 기울여서 내 음성을 들을 수 없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삶을 겪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 말도 안 돼요. 형제들한테 팔렸어요. 애굽에. 이방 땅에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천신만고 끝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맡은 가는 장이 있었는데 술 맡은 가는 장은 당신은 살아날 것이고 떡 맡은 가는 장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대로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가는 장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셉하고 야 내가 나가면 너 선처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고 나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응? 그래,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이놈 봐라,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도와줘서 나갔는데, 어떻게 나를 모르는 척 할 수 있지?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배경사, 역사들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그 2년 여하 속에 애굽에는 혁명에 가까운 정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뀐다니까. 왕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바뀐 왕이 누구냐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족 계통의 왕이 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로. 셈족 계통의 왕이 출현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도 있었지만은 친 요셉적 왕족이 출현하는 것에 의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지만은 요셉을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권을 바꿔버리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아삽이 했습니다.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첫째, 하박국처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부르짖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박국처럼 맨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한 번이면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내게 소출이 없어도 세상이 다 축복이라고 하는 그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고백 앞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